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가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많이 힘드니까 서로서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PPT를 띄우고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잘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초대교회 선교와 신앙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이 헬라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헬라어를 쓰는 교인들입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교인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히브리파 교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헬라파 교인들이 매일 구제, 도움을 받는 일에서 특별히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거는 율법이에요.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호해 주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집사가 모두 헬라파였습니다. 헬라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라고 했죠.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7 집사를 세워서,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죠.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관장하게 했더니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맡겼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파 교회냐 헬라파 교회냐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구약의 선교를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모든 열왕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심적 선교,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온 사상이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중앙에서부터 밖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고요. 이 차이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아주 안정되게 성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실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요즘 뭐 이게 또 잘못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제 책이라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장본인이 사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 사건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주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도시든지 어떤 지역인지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회당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점점 더 퍼져나가는데 이 교회에 주장을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1차 사도행전 15장에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큰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성도, 히브리파 성도, 특별히 히브리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할례 문제를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사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나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할례는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 율법으로 본 것입니다. 율법으로. 바울은 이러한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기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뭐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배워야 될 거지만 우리 개신교의 3대 표지가 오직 은혜, 또 여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3대 표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은 종교개혁할 때 배우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바울의 재발견이에요. 바울은 이런 율법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면죄부 사건이지만 이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할례 문제와 더불어 정결의식, 이제 음식법인데 지금 그 이슬람계는 여전히 있는 할랄 푸드, 유대교는 코셔 푸드라고 합니다. 이 코셔 푸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코셔 푸드, 이런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음식도 각자의 나라의 음식을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주리에 그 그릇에 정결한 음식,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초대교회에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일단 교회는 여전히 하나가 되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를 이렇게 성경 밖으로 뻗쳐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고요.
이 공예를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해 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많은 부분 제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교회 공동체는 소멸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는 유대 문화와 하나님 선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소멸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헬라파와 이방 공동체를 통해 선교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사의 방향을 바로 보았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12사도들의 선교 여행과 순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선교지와 순교 전성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와 죄송합니다. 선교와 순교는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는 위트니스인데 이게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해 왔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물론 스데반의 순교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도의 순교 사건도 있지만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인도에서만 하더라도 도마가 있는데 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입니다만은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 마드라스가 인도의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리를 읽고 있는 인도 여인처럼 생겼는데 약간 독수리처럼 생겼지만 마드라스는 여기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 마드라스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 부근에 와서야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연결되어 붙어 있는데요. 온다 할지라도 이쪽에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대편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이 인도의 동쪽으로 왔고요. 동남쪽으로 왔고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돌에 파묻혀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돌무덤이 되는 것이죠. 도마의 순교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마드라스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돌무덤으로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순교를 하고 떠나갔던 이 지역에 훨씬 후대에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그때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오냐면 인도를 지도를 좀 보자면 이쪽이 이제 델리고요. 델리에서 조금 밑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그라가 있고요. 바라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캘커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캘커타에 살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하면 폼베이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폼베이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주 유명한 고아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 고아 바닷가에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는 무굴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을 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남인도에 이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마을 토마스 처치, 마을 토마스 처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도마 교회입니다. 물론 몇백 년 동안 무려 한 1500년 가까이 이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뭐 조금씩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이 남쪽 지방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발견하게 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이 남쪽 지방에는 30%가 크리스찬입니다. 인도 전체로 본다면 인도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2 내지 3%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30%가 크리스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는 전 인도에 비해서 일단은 잘 살고요. 도시도 깨끗하고요. 굉장히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습니다. 제가 캘커타에 기차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딱 여기 하이드라바드 중간을 딱 지나가면서부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사람들 자체가 벌써 좋아요. 이게 바로 남인도입니다. 도마는 이곳에 와서 순교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곳에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것 같고 뭐 그냥 헛된 죽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죠. 그런데 그 순교한 그곳에 이 도마의 예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00년이 지나서도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성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보면 거기도 베드로의 순교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잖아요. 그 순교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이런 교회인데요. 교회도 많아서 인정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순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전파되어졌다. 그 시작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순교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이어져 왔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